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들과 그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필요하고 그 우상에 절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땅에 속한 세상은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간절해집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간절함은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를 위해, 때로는 속세의 해방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바라며,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초월하여 더 높은 경지를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며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간절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딸의 죽음을 앞둔 한 관리,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가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녀의 죽음 앞에 간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는 마음으로 울먹이며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오직 하나죠. 바로 생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혹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좋은 남편을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무엇보다 간절하였고, 이를 해결하실 리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죽음 앞에 우린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들으셨고 딸을 살리고자 일어나셔서 관리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류증은 헬라어 하이마와 네오의 합성으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월경과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었고,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그녀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녀를 부정한 자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와는 말도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닿을까봐 모두 그녀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행차를 가로막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단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얼마나 겸손하며 간절한 마음입니까? 또한 그녀는 1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 치료받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의 손짓으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억울함과 외로움은 그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뺏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며,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타인을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며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지라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 앞에 간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의 여인과 관리의 딸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떠나가실 때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주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오랫동안 완전히 눈먼자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실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그 기적이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두 맹인에게 있어 간절함은 바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기적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의 구세주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간절함입니다. 그런 자들의 고백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또 한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는데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자입니다.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주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나온 자들은 분명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모든 귀신을 몰아내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로 나온 이들의 간절함은 어떠합니까? 딸의 죽음 앞에 그리고 생명을 위한 간절함입니다. 또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타인의 구세주가 아닌 오늘 이 시간 자신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두 맹인의 믿음의 간절함이며, 귀신 들린 자, 구원받지 못한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는 승리의 간절함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행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의 기도는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며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손과 발이 됩니다. 37절에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를 위한 일꾼, 그들은 바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찾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소서. 죽음 앞에 생명을 위한 간절함,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 타인의 구세주가 아닌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의 그런 믿는 간절함, 구원받지 못한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는 승리의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자들을 찾아오시어 치료하시며 구원하였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주님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